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드디어 로마서 12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로마서는 크게 전반과 후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로마서 전반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로마서 후반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에 대한 말씀, 후반부는 윤리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전반부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교리에 관한 말씀. 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윤리에 관한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전반부는 은사, 후반부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면, 후반부는 그 은사를 받아든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어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것일까요? 물론 11장과 12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이겠지만, 크게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큰 접속사죠. 전반부에서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받아든 우리들이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 과제를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했을 때, 그 모든 자비하심은 뭘 가리킬까요? 그 전반부에서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말하죠.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의화로서의 구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로서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낮고 천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케 하실 영화로서의 구원, 그게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의화, 성화,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것으로서 우리를 권한다 하는 말씀이죠. 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는 말을 제사로 드리기는 쉽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는 일구이연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을 제사로 드리기는 쉬워요. 돈을 제사로 드리기도 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 중에서 작은 일부를 떼내서 제사로 드리기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몸을 제사로 드린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몸 하나 뿐인데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우리 몸을 제사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을 때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드리는 거 마땅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로서 우리 몸을 1차적으로 소유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재차 2차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확실하게 창조와 구속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 몸을 되돌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원래 지으신 분 것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써 핏값을 주고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기속되게 된 몸이라 하는 거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이 뭐예요? 핏값으로 샀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생명의 값을 희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재차 구속하셨다는 거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우리 몸을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잡아 드리고 양을 잡아 드리고 염소를 잡아 드릴 때 제물은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가축을 제물로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 죽은 짐승을 제사로 바쳤습니다.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육체적인 생명이 있지만 우리가 제사가 된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으니 더 이상 나의 고집, 나의 욕망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것이 살아있는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더 이상 구태의연한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이 바로 제사가 뜻하는 바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배하면 주일 예배, 한 주간에 168시간 중에 1시간 드리면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일주일에 7일, 168시간, 1년 365일, 나의 전 생애가 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 생활할 때든, 직장에서 생활할 때든, 또 사회 어느 곳에 가 있을 때든, 또 교회에 나와 있을 때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욥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섬긴다는 것,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꼭 주일 예배 시간에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전삼, 나의 평생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은 자기 한 몸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 귀중한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단 말인가? 어디에다 바친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다가 바친다는 거죠. 안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이 몸을, 이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다가 나중에 물을 수도 없고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되 그 모든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다가 바치는 것이니 우리는 안심해도 좋습니다. 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마다 거기에 헌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화, 예배의 생활화, 그것이 이 말씀이 뜻하는 거죠. 우리 모든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 예배가 우리의 온 생활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D.L. 무디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1837년생입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나오신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전도자, 부흥사로 쓰셨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의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신학교를 다니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D.L. 무디와 동역했던
R.A. 토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일 대학을 나오고 예일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D.L. 무디보다 19살이 적은 동역자였어요. 우리가 D.L. 무디에 주목하는 이유는 19세기 후반기에 일어났던 D.L. 무디의 그 부흥운동의 여파로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 사뮤엘 마펫 같은 이런 혁혁한 하나님 나라의 탁월한 인재들이 한국에 쏟아져 들어와서 한국 복음화를 이루기 시작할 때 그 미국에서도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어떻게 한국 땅을 밟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D.L. 무디의 부흥운동의 여파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R.A. 토리가 자기 멘토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한 D.L. 무디에 대해서 하나님이 D.L. 무디를 쓰신 7가지 이유라는 소책자를 썼습니다. 왜 하나님이 좋은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또 명문대학을 나오거나 또는 신학교를 나온 분도 아닌 평범했던 D.L. 무디를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셨을까? 7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깨달아지면 거기에 자신을 아낌없이 바쳤던 헌신의 사람이었다. R.A. 토리가 D.L. 무디를 평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신 이유, 둘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력 있는 기도 생활을 했던 자였기 때문이었다. 셋째로 그는 성경에 충실한 학생이요 연구자였다. D.L. 무디가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 그리고 근대 현대의 이 선교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했을까? 워낙 말씀을 많이 연구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 성경에 충실한 학생 그리고 철저한 연구자였던 성경의 사람이었던 D.L. 무디를 쓰신 것이다. 넷째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겸손한 사람이었다. 다섯째는 그는 무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전도사역, 부흥사역, 선교사역을 위해서 막대한 물질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전혀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고 무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섯째로 그는 구령의 열정을 지닌 사람이었다. 구령이란 말은 영혼 구원을 말하죠.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데 그는 열심히 특심한 인물, 구령의 열정을 지녔던 인물이었다. 일곱 번째로 D.L. 무디가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보내어진 능력을 입히운 사람이었다. 위로부터 보내진 능력이 뭐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말하지. 그래서 그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렇게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R.A. 토리가 D.L. 무디 생애를 평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7가지 이유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그는
헌신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는 그 뜻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렸던 헌신과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R.A. 토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받들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몸의 헌신, 두 번째는 마음의 갱신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살리라. 이 세대,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야고보서 3장에 위로부터 난 지혜 말고 다른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지혜가 있긴 해요. 근데 그 지혜가 위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 그야말로 세속적인 지혜, 그리고 육신적인 지혜, 바로 정욕적인 지혜, 그리고 마귀적인 지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조류, 이 세상의 풍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하나님 아닌 그 신들을 따라 섬기는 우상 숭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했을 때 이 마음은 누스라는 말인데 바로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은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었지만 그 영이라는 코를 둘러싸고 있는 옛 껍질, 국악들은 너무 구태의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입은 사람도 사고방식과 가치관, 생각하는 것은 늘 세상적이고 구태의연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했을 때 그 마음은 바로 생각을 가리키는 것인데, 인간이 어떻게 생각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이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맞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대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본받지 않고 내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일치가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길과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 어떻게 하면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 속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릇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워낙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진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들이 다 밀려나가게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이 변화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그런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악한 생각들이 다 밀려나가게 되면 내 마음에 선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이죠, 여러분.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 기도입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의 새로운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줄기차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이루고 그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 분별이 쉬워진다. 이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을 때 어떻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받들어 살 수가 있는가? 몸의 헌신과 마음의 갱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전적으로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 받들어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다가 안심하고 저들의 몸을 맡기고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저들의 마음, 저들의 생각, 저들의 심령, 저들의 생활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 받들어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